할렐루야. 어느 날 사단이 자기의 사업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연장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이제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죠. 사단은 인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또 타락시켰던 그 모든 연장들을 다 진열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시기심도 있고 고집도 있고 욕심, 보복심, 미움, 교만, 혈기, 열등의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주 고급 상자로 이렇게 예쁘게 잘 포장해 놓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그것이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해가지고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끝에 저렇게 고급스럽게 포장해 놓은 것은 도대체 뭡니까? 물었더니 사단이 설명을 합니다. 예, 그거는 실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실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막 신나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 실망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위력이 큰지 이 실망 앞에 많은 주일학교 교사도 넘어지고 집사도 넘어지고 권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심지어 목사도 넘어졌습니다. 막 입에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거품을 물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그 실망이라는 그 도구로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물었어요. 물었더니 사단이 얘기합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이 실망이라는 도구로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이 실망의 무기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어낸 얘기겠죠.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사단도 틈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사단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한다면 사단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당연히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충분히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쓸 모든 것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못 주셨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주실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나 막 근심거리를 가득 주시면서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고통거리만 잔뜩 주시고 막 힘든 것을 잔뜩 주시면서 감사해라. 참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쪽으로 이루어 주시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이상 뭐를 더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 보면 모자랄 것이 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까? 꽃이 없습니까? 새가 없습니까? 짝꿍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완벽하게 다 있습니다.
뭐 공기가 오염됐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곳에서도 시험 들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불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은총도 받았고 또 특별 은총까지 다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복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그러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섭섭마귀. 섭섭하다. 이 섭섭함은요, 참으로 영적으로 병이든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한번 섭섭해 보세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섭섭해 보세요. 감사할 수가 없죠. 교인들이 교역자에게 한번 섭섭한 마음에 들어가 보세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이 섭섭한 생각이 들어가다가 보면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섭섭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무조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 섭섭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탕자의 형, 탕자의 형을 보면 섭섭합니다. 왜 섭섭합니까? 나보다 못한 자를 더 잘 대해주기 때문에 비교하다 보니까 그러므로 섭섭한 겁니다. 마르다도 자기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데 저 마리아 동생은 그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나,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이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저녁 5시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임금을 주니까 그러므로 섭섭한 거예요.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 불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감사거리가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또 보면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므로 섭섭하게 되고 섭섭하다가 보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해라.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종이죠. 이거 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그러므로 불순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요,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죽임을 당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도 그 죄에 해당이 돼서 십자가에 처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그렇게 죽어버려요. 이런 형벌이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간음하는 자 무조건 다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범죄의 도가니로 몰아가게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와 책망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과도한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비교해보고 너무 큰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러므로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욕심을 가지다 보면 감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개그 콘서트에 보면 이 맹구와 오서방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맹구와 오서방이 있는데 어느 날 맹구의 표정이 너무나도 외로워 보였고 금방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이 굉장히 슬픈 그런 모습으로 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서방이 얘기를 합니다. 야 맹구야, 너 왜 그렇게 막 온 세계가 다 막 찌그러드는 것처럼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맹구가 얘기합니다. 글쎄 말이야, 3주 전에 어떤 친척 아저씨가 죽었는데 나한테 유산으로 1억을 물려줬어. 와, 대단히 많이 물려줬네. 그거 참 얼마나 좋은 행운이냐. 더 들어봐. 그게 아니고 또 있어. 2주 전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촌이 죽었는데 나한테 4억 5천이나 물려줬어. 우와, 나는 그게 100분의 1만이라도 그런 행운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더 들어봐. 그런데 지난주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갔었거든. 할아버지께서도 1억 5천을 나에게 물려주셨어. 우와, 너무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게도 좋은데 왜 얼굴이 그렇게 쓸쓸하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번 주는 아무도 없거든. 이번 주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쓸쓸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과도한 욕심입니까? 너무 큰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송명이라는 시인 압니까? 송명이라는 시인은 온 사지가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얼굴 표정도 항상 일그러져 있고 뭐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히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뇌성마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이 찬송시로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데, 그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해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해라. 성경 말씀인데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들으니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 송명의 시인은 뇌성마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인데, 그 당시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바울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해라. 그러면서 또 감사하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정말 잘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의 조건이 많다는 겁니다. 이 감사하라 이 명령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지켜 행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지켜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생 가운데에 가장 심각한 범죄가 뭡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이 동물의 모든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벌레 형상으로 다 우상으로 바꾸어버린다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범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하다가 보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감사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하시고 감사하니까 5,000명이나 먹게 됐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모두가 다 고침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다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원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다 고침받았느냐? 고침받지 않았느냐? 너희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한 명, 감사하러 온 그 한 명에게 구원의 축복까지 더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60만 나오면 뭐해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이와 같이 감사한 자는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훨씬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 힘들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모든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7장에 보면 우리 인생에는 그런 것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가 있을 때도 있고 또 비가 올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많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병행하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 두 가지로 병행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나쁜 일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왜?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요. 형들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자였는데 그 막내가 팔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팔렸는데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사는데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살하겠죠. 그러나 전혀 불평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거지요. 감사해야죠, 마땅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래야 정치를 배우게 되고 그래야 총리 대신이 될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아세요.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를, 나 자신을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5분 앞도 내다보지를 못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아셔요. 내 인생의 앞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현재 어떤 길을 통해서 가게 만드시냐, 아무리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건 바로 훈련의 길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욥과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게 동방의 여인이요 동방의 갑부였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죠. 강도가 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집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살 곳이 없어요. 더군다나 온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버렸어요. 문둥병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왓장으로 벅벅 끓고 제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원망해야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지금 단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욥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단련받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는 주님을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보는 정도로 주님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갑절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그렇게 재산도 날아가고 집도 다 무너져 버려, 건강도 다 없어져 버려, 사랑하는 아내까지 다 도망가 버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옥상에 올라가서 뛰내렸겠죠.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단련받고 난 이후에 참으로 정금 같은 그러한 믿음이 나오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농부가 뙤약볕에서 일을 하다가 큰 이 호도나무 밑에서 잠깐 쉬었어요. 그런데 호도나무를 바라보고 호도 열매가 쬐끄맣게 열렸어요. 이 큰 나무가 무슨 저렇게 쬐끄만 호도 열매를 맺히냐. 그러다 그 옆에 보니까 또 호박 덩굴이 있어요. 호박 덩굴 저 연약한데 저 큰 호박을 또 달려놓게 하니까 이거 참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다. 큰 나무에 큰 거 달리게 하고 작은 게 작은 걸 달려야 그게 정상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그 시원한 나무 밑에서 잠깐 낮잠을 자는데 호도가 그냥 얼굴에 툭 떨어져 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이 호도가 호박만 했더라면 나는 죽었을 거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다 적당하게 지으셨다. 가장 필요적절하게 가장 딱 맞게 그렇게 지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거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다 적당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지 불신자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불신자들이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마게도냐 교인들은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환난의 많은 시련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 영세민이에요. 극심한 가난, 영세민인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연보를 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있는 것을 다 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쓸 겁니다.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칭찬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 말씀합니다. 부자들은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칭찬 안 했어요. 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 현재 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큼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나에게 얼마큼 남아있느냐. 남아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마 계산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후에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가 가장 큰 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복입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장 큰 상급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런 자가 가장 큰 복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38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지은 자가 있습니다.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경이에요. 소경으로 있으면서 그런 놀라운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때 많은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 당신은 소경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으로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이거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이거 한 가지가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아니, 세상에 정주영처럼 정말 그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옥 간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행복을 누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땅의 짧은 인생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살인데 100살 동안 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봤자 영원한 나라에서 망한다면 그건 하나도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다가 천국의 영생 복락을 얻는 이게 가장 큰 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사단이 또한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감사해 보세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직장에서 감사해 보세요. 직장이 천국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데,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남성들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성들만 바라보면 다 뿅 갑니다. 정말이에요.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거보다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 보세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나 정말 탤런트같이 그렇게 이쁜 사람도 날마다 불평하면서 찡그려 보세요. 그것처럼 보기 싫은 거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는 표현을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표현을 하세요. 고맙다, 감사합니다. 자꾸만 표현을 하세요. 대부분 많은 아내들이 불평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남편들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건 아는데 고맙다, 사랑한다 말을 안 하니까 정말로 진짜로 고마운 건지 진짜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내들이 많아요. 어떤 노 부부가 함께 만나서 이제 만난 지 50년이 돼가지고 금혼식을 올리는 그 자리에 사회자가 이제 묻습니다. 할머니 50년 동안 살아오는 중에 남편께서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여보 고마워 라고 한 적은 몇 번 있습니까? 내가 50년 동안 살아왔지만 고마워라는 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그냥 뭐 고맙다 감사다 이 소리를 하루에 3번 이상씩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진짜로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대부분 아내들이 다 알아요. 아 이렇게 사랑한다 고마워한다 라는 것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면서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성들이 말을 한 번씩 더 한다면 얼마나 더 좋아하겠습니까? 완벽한 남편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좀 해준다면, 예. 자꾸만 아내를 보고 놀리지 말고, 할머니라고 놀리지 말고,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자꾸. 놀리지 마세요, 이제. 미국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미국인 목사님께서 말씀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 얘기를 안 하면 이혼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듣던 한국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아내들은 하루에 3번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이혼감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래요. 아니, 왜 이혼감이 됩니까? 그 아내들이 안 듣던 소리를 갑자기 들으니까 이 남자가 또 뭘 하고 와가지고 안 하던 소리를 갑자기 해. 그러면서 의심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함부로 막 얘기하면 안 된대요. 이것이 바로 서양과 미국과 이 서양 사람들과 우리와의 이 차이인데, 문화 차이인데, 사랑과 이 감사는 표현하는 것은 좌우지간 좋은 겁니다. 좋은 거는 우리가 배워야지요. 배워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항상 이렇게 표현할 줄 안다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본다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치게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해야 마땅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넘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넘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사한 일로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참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니 참 대단히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 충만하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다가 보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보다도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치게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 생활은 우리들의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크게 감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강하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은 부족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고 많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대로 있으면 정말 감사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 영생 복락 얻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최대의 무기도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귀중한 보배가 뭐냐? 감사입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표현하면 확 달라지는데 하나님께도 날마다 우리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넘치게 해야 됩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더욱더 사랑받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